오늘 제목은 쓸모없음의 찬양입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갑니다. 화성에 있는 천연기념물 물풀의 나무는 350년 된 나무인데 거목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무의 두께, 나무가 5m 정도 두께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크고 대단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물풀의 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러진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나무가 단단해서 보통은 도끼자루, 괭이자루, 호미자루, 농사에 많이 쓰이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크면 다 잘라다가 나무를 그런 곳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350년 된 나무가 없고 이렇게까지 커진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쓸모 있는 나무라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쓸모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숲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을 가끔씩 아이들과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나무들, 쓸모 있는 나무들만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 보면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아는 나무도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숲에 여러분이 이름을 아는 나무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과연 몇 그루의 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숲에 풍성함이 있는 것은 이름도 모르고 쓸모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름을 아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이름을 모르는 나무입니까? 잘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야, 저 나무 참 예쁘다. 저도 그저께 저희 월드글로리아 공사하는 곳을 들어가면서 우리 월드글로리아 옆에 들어가는 쪽에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죠.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 보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우리 교회 구본당 옆에, 베들레헴 성전 옆에 모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모가나무가 오래돼서 얼마나 나무가 멋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모가도 좋지만 나무도 참 좋습니다. 참 잘생긴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99마리의 양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이 99마리의 양이 얼마나 훌륭한지 혹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목자는 오직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양이 우두머리 양인지 새끼 양인지 엄마 양인지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러한 건강한 양인지 아니면 약해 빠진 양인지 평소에 잘생겨서 주변에 양들이 모이는 양인지 혹은 목자가 원래 평상시에 아꼈던 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야, 누가 목사님과 가깝더라.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혹은 누구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랑 가깝습니다. 그거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원로 목사님과 가깝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가 가서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그거 아세요? 나 모르는데. 언제 만나셨다는데요? 그렇지, 만났지. 근데 잘 아세요? 나 그때 처음 만났어. 우리가 누구와 가깝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목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까이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분,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잘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 때문에 혹은 많이 헌신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교인들을 제쳐놓고 저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가깝다는 것으로 어떤 더 큰 의미를, 대단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효용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분, 누가 설교 시간에 나오는 제자입니까? 많이 나와봤자 정말 그래도 가끔씩 마태 한 번 정도 다룰 정도지 그 외에는 다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베드로 아니면 요한 아니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룟 유다와 그리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 가끔 얘기하지, 그 외에 제가 바돌로메를 설교하겠습니까? 별로 그런 사람들 얘기하지도 않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병풍처럼 쳐져 있는 쓸모없는,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 모두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숲으로 부르신 그 나무들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되고 남겨진 사람들도 있고,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영원토록 천국의 열쇠를 갖고 지금도 늘 언급되는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기억되는 제자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냥 노래로 기억되는,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로 기억되는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숨은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우리가 이름을 영원토록 알 수 없는 5,000명의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쓸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쓸모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쓸모를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유엔 총장입니까?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효용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쫓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 제자들 가운데는 그 효용성을 놓고 논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효용성입니다. 쓸모 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효용성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이걸 팔아다가 교회가 왜 거기다 돈을 쓰냐? 교회가 뭐하러 그렇게 뭘 많이 하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의인들이 합리성과 효용성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장 부딪히는 부분들이 바로 합리성이고 효용성입니다. 합리성이 저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오늘 안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저의 합리성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넌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계획되지 않는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뭘 막 불러라, 해라 그러시면 안에서 굉장히 부딪힙니다. 저는 약속을 안 잡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들이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저의 목회에 다 방해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합리성으로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쓸모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의를 이루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합리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는 곳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씁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국 학교는 쌓여있는 기부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뿐이지 대단한 기부금, 인다우먼트라고 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게 얼마 늘었는지, 얼마 줄었는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고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 어디에 써서 우리가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만 써야 하는지 항상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우리는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소비합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효용성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거기다 안 쓰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오래전이죠, 성탄절 점등식을 했죠. 저희가 한동안 성탄절 점등식을 크게 했었습니다. 불꽃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꽃이 막 팍팍 쏴서 팍팍 터지고, 많은 의인들이 저렇게 하늘에 버리냐, 저렇게 쏴서 쓸데없이 다 하늘에 버리냐, 저거 얼마가 들어가는데 저걸 나눠주고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의인들이죠. 다 우리 대학부 출신들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선가 신앙생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 오늘 새벽 예배가 쓸모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고생해서 우리 차 타고 온 기름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택시 타고 오신 분들,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돈 모아볼까요? 얼마일까요? 우리가 그나마 지금 공조기가 고치는 바람에 난방을 안 돌려서 난방비는 지금 세이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겨울을 나는 건 어떨까요? 네, 난방비 상당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뭐가 쓸모 있는 겁니까? 안 모여서 돈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쓸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쓸모 있나요? 올해도 추수감사절 감사원금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자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우리들의 감사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감사는 과연 정말로 쓸모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돌려받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언제 돌려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쓸모 있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위대해져서 훌륭해져서만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쓸모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쓸모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합리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쓸모없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쓸모없음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숲에 들어가 보십시오. 쓸모 있었던 물풀의 나무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쓸모없었던 나무들이 점점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잃어버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그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평소에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명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여러 가지로 아픈 기억인데 선혜로 명성교회를 나올 때 몇몇 분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너무 죄송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소문이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만 전화했다. 저는 쓸모 있는 사람에게만 전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목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더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길을 잃어버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어깨에 메고 내 것이라는 거죠. 기쁘시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쓸모없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모든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쓸모없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